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기서 이 우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보면은 이 영상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비치용 성경의 그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08쪽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랬는데 이 굳은 마음 하면서 거기에 1 부드러운 마음 하면서 2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책을 비치용 성경은 사실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비치되어 있는 거고요. 각자 자기 성경책을 가져와야 됩니다. 주일에는 각자 매일 자기가 오늘 성경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굳은 마음 1번은 무슨 마음이라고 밑에 써있죠. 성경에 주석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2번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굳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써있습니까? 그 성경에 무슨 마음?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이 성경책을 보고 찾으세요. 돌. 예, 아멘.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2번은 거 뭐라고 써있습니까? 고기. 예,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는 말은 돌 같은 마음을 이제 고기와 같은 마음이 이것은 이제 육신 말하자면 돌 같은 마음이 사람의 그 육신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은 살아있는 그 육체, 세포, 조직, 생명이 있는 그걸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같이 생명이 없는 그런 단단한 그런 마음을 이제 그 옆에 우리 육신의 심장, 우리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저도 수백 명 사망 진단서를 끊었지만 거기에 보면은 원인에 대개 심정지, 호흡정지 이렇게 씁니다. 심장이 멈춘 것은 사망입니다. 죽은 생명은 뛰지를 않아요. 여기다 육체 이렇게 써놓은 것은 육신의 그 생명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겠는데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이다. 우리 말씀 시간에 말이죠. 가급적 제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하든지 뭐 자리를 한 10cm 좌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하세요. 앞사람 그 머리에 가려가지고서 제가 그 얼굴이 안 보이면 우리 성도님도 제 얼굴이 안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일주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하고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이런 시간인데요.
일주일 중에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 값으로 따지면은 자리매김할 수가 없어요. 자리매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각종 갑부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주일학교에서 설교 말씀 듣고서 야 나도 아버지처럼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겠구나. 돈 벌어가지고 대통령이 돼. 그 결정적인 것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세계의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이 말이죠. 무슨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그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거 벌기 위한 시간이랑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시간에 말이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인간이 주는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선 그 굳은 마음은 무엇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려고 해요. 굳은 마음은 무엇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가?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하는 낡은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에게도 아직 그런 마음이 물론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 굳은 마음이 많이 변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뭐 100% 바뀌었다고 잘 지날 수는 없지만 그런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 바로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굳은 마음의 그 의미가 돌의 마음이라는 돌 인간의 마음이 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돌에 비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돌에 비유가 됩니까? 돌은 단단하지요. 그 단단하기가 어떤 그 망치라든지 칼이라든지 어떤 무기로 그 돌을 부수려고 한들 그 돌이 쉽게 깨집니까? 흔적도 잘 남지 않는 그것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웬만한 말은 웬만한 설교와 웬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한들 일일이 갖다 일이 나오고 그 머릿속에는 흔적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9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1년이면 468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 하나가 전파될 때 말이죠. 정말 교육자들이 생명을 걸고 일주일 동안 이거 준비하다가 죽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죽으리라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도 이제 오전에 또 시차례가 모여서 이제 죽전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시차례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목사님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 지난 주말에도 나온 것이 목사님 한 분이 무슨 부위에 암이 사기로다가 진단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다 이러는데, 이 동서울로 신청하는 목사님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1년이면 막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준비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과 같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말이 도대체 머리에 씨알이가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목이고 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웬만한 말은 이해하지 못하고 먹히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인해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인해교회는 양반이에요. 인해교회는 양반이에요. 하옥동에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 막 그냥 그 옆에다가 막 중국 선교관도 그냥 빌딩 그냥 엄청 크게 올리고, 신경에 갈 때 제가 같이 이렇게 학교에 갔다가 또 다시 서울까지 와가지고서 또 헤어지고, 그 같은 그 동영 목사님이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다가 이제 있는데 얼마나 정말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지금 한 10년 이상이 넘도록 이 장로님 중에서 그 은퇴 목사파 지금 새로운 그 목사님 파 해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재판이 걸려 이거서 그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얘기해도 세상에 이런 수가 있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연한 것이다. 기본은 거기다 깔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20명, 30명 성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먹혀 들어가면 다행이다, 은혜다, 기적이다. 그냥 아무도 그냥 듣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이 바로 돌처럼 단단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처럼 차갑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 말이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뜨거워집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태양이 비치면은 그 양지에서 돌이 뜨거워집니다. 그렇지만 불구덩이에서 꺼내면 햇빛이 지고서 그들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 싶게 돌이 다시 차가워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는 막 뜨겁게 불을 켜고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획득하려고, 얻어보려고, 차지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냉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항을 하고 거역하고, 아니 그 말씀의 결정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앞에 그냥 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뭐 이런 성도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돌처럼 단단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지긋하다고 하는, 싸늘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 둘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모세와 선지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설해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이 뜨거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신앙은 미적지근한 중간 단계는 사실 없어요. 양다리를 거쳤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에 100%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하든지 세상에 100%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그냥 좋게 얘기하려고 양다리를 거쳤다 그러지만 이 양다리를 거친 게 아니에요. 어디 하나님이 마귀와 50% 사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50% 지키고 그럽니까?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에 어떤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싸늘해서 전혀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은 말이죠, 왜 굳은 마음, 인간의 마음이 돌 같다고 했는가? 돌은 죽었죠.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말을 한다 그래서 돌이 대답을 합니까? 돌은 정말 생명력도 없고 어떤 느낌과 감동도 없고 움직이는 운동도 못하고 말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고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는 벙어리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일년일독 성경, 평일 3장, 주말 5장, 우리 시간에 11조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11조 생활 잘한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다 그러면 저 뒤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닮아서 만든 거기다가 답을 쓰고 성경 체크한 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연말에 와서 결산을 할 때 3명이 쉽지가 않다고,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돌 같은 마음으로 지금 머물러 있다고. 단단합니다. 차갑고 싸늘합니다. 죽고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심,
회개, 가던 길을 유턴을 해서 세상을 향하던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거듭나고 변화된 마음입니다. 이제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돌과 같은 마음이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얼음처럼 차갑고 싸늘했던 마음이 이제 녹아가지고 유순하게 거기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생명수 물이 흐르는 과거에는 그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모여라 합심 기도하자 천번 만번 이야기했지만 전혀 듣지 아니하고 반응이 없던 그 죽은 것 같은 그 마음이 이제 새롭게 변화돼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회심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데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우리는 그 어린 시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서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른이 되기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감동을 어린 시절 일찍이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은 늦은 나이지만은 다시 한번 계속 하나님 앞에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느낌이 느껴졌다 그러면 내 자녀 손주들만이라도 일찍부터 깨어서 사모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나이 든 사람만 모여가지고서 예배하고 어른들만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닙니다. 컴컴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부부네가 아들, 딸 손을 붙잡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번창하고 부강하게 하시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와 관계없이 유럽의 한 교회에서
그죠? 두 명이 아침에 와가지고서 그 어린 청년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고 그 넓은 교회가 썰렁하니 비어있었는데 그들이 비록 두 명이었지만은 그 친구가 장차 성인이 돼가지고서 유럽 전 지역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을 이룩한 그 종교개혁자,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고 나라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하다고 해서 거기서 더 많이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 두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치면 말이죠. 그것이 왠지 그냥 거역, 반항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당신이나 잘하죠. 나는 내 길을 가려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나아가서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큰 음성, 더 많은 사명, 더 많은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것은 정말 피 한 방울 떨어질 것이 없을 만큼 쏟으신 그런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돌같이 묻은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나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의 경험담이라든지, 그것은 잠시 잠깐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돌과 든 마음이 깨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생명이 있는 육신의 그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싸늘하고 차갑고 죽어있는 돌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는 육신의 혈관이 흐르는 그 심장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인간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재건축이 아니라
내가 재개발이다. 우리 저 건너편에 보면은 그 상대원동 일대가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죠. 재개발. 이것을 보면서 그냥 재건축하고 재개발 그게 그거 갖고 분명치가 않았는데요. 좀 더 생각을 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재건축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것은 비교적 좋은 편이고 그래서 그냥 주거 환경만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0년이 돼서 아파트 그것을 그대로 골격은 놔두고서 좀 이렇게 겉장식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하면 재개발은 무엇입니까? 재개발은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열악하고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대규모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허물고 그냥 판판한 땅만 나오게 허허 벌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재개발입니다. 우리 이제 돌같이 굳어 있는 마음을 사람의 그 생명력이 있는 심장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바꿈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성품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거 장점 좋은 것은 좀 내버려두고 잘못된 것은 이제 바꾸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 중에서 남아있을 것이 과연 있는가 나에게 과연 남아있을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성령님의 그 새 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맺어진다 그러면 그런 9가지 열매 중에서 내가 남아있을 쓸만한 것이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얼마나 화평한가 얼마나 오래 참는 인내력이 있는가 얼마나 자비한가 얼마나 선한 일을 베푸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부드러운가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절제하고 내 자신을 잘 규칙적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가 하나하나 봤을 때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그 가문의 부모님을 닮는 그런 성품 부모님을 닮는 그 습관 그 일의 자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것이 100% 싹 없어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조상들의 그 잘못된 것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이
75세에 무슨 병이 걸리셨다 그러면 나도 이제 70세인데 앞으로 5년 내에 이 병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 데서 완전히 다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돌연변이가 돼요. 그 가문의 그 가족 식구 중에서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왜 부모님이 안식일에 교회 빠지고 빼먹는다고 나도 빼먹습니까? 그 부모님을 닮아서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 목사님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개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이 될 수 있습니까?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자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당시의 그 잘못된 종교 세계를 이제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오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리라. 우리는 어떻게 새 영, 새 마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인간적으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바꿀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각자 강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은혜가 임하신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돌과 같이 굳은 생명력을 잃은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는 숨쉬는 그 같은 심장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주님 돌같이 굳어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2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